우리가 요한계시록을 9월달 중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제 인해재앙이 이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나팔재앙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인해재앙에 이어서 전개되어지는 강력한 나팔재앙. 인해재앙도 강력한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해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인해재앙의 특징은 도장에 인이 찍기가 있는 것을 떼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속에 첫 번째 99의 개수가 안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속에 계획되어져 있고, 나팔은 재앙인데 부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를 부르는가? 우리는 나팔재앙 그러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무서운 것, 이런 것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남은 자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71마리 양이죠. 그 71마리 양들은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의 네 다리를 불끈 부여잡고 목에 매겨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완악한 자들인 거죠. 말 잘 안 듣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탈된 자들, 두들겨 맞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재앙인데 나팔이라는 것도 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해재앙이 이와 같은 강력한 나팔재앙은 마치 마귀의 세상이 온 천하를 휘어감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이 18절과 함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66, 마귀의 인해재앙, 마귀의 그 인침을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이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온 세상이 이 마귀와 함께 결탁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그런 속에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아우성을 지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경제를 비롯한 모든 구조적 측면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해재앙에 이은 나팔재앙 또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비밀함이 그 재앙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인데 나팔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천사 가운데 타락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한 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조물은 항상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속에서는 전능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능성 속에서는 무한함과 완전성 속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천사 가운데 타락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한 자입니다. 이런 마귀의 능력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인해재앙이 일어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팔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직시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인지시키고 이것을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환란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엉뚱한 데 줄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각인해야 된다는 것은요, 반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모든 능력들이 부패되어서 그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티그마라는 그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기억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헬라어로 스티그마를 단어를 딱 써요. 스티그마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문신과 같은 것들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말하는 거, 헬라어로. 그러한 스티그마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신앙 속에 버릇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환란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각인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은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떼온 거거든요. 그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하박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말 안장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그것이 자신에게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 때는 달리는 말이 환란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 안장 위에 올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 안장 위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책을 펴서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기 때문에 직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판속이 각인하고 세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해서 회개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무기막지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망라하여서 자신의 권력 아래 집결시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형성한 마귀의 강력한 공격, 이 공격이 기다려지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자, 7절에서 여러분 방금 읽었죠, 그죠? 용과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는 누군가 하면은 마귀입니다. 그의 사자들은 그를 따랐던 천사들의 3분의 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자 중에서는 보면은 전달하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기능, 가브리엘, 그 다음에 하나의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할자로서의 천사 미가엘이죠, 그죠?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무슨 천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세워서 그 마귀의 집단들을 물리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에게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자, 우리는 무엇을 지키셔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8절입니다. 마귀의 어떤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키워라. 믿음 속에 세워져라. 계속해서 그 말씀 하잖아, 그죠?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미약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한 부분들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체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의 영을 갖다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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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건 이룰 수 없다. 믿어라,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해라. 어려운 말씀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정말로 무지한 자들도 지킬 수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인적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개성으로서는 절대 물리칠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어떤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뜻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전능성, 전지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무한성이. 마귀는 비조거든.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마치 삼켜 먹을 것 같은 마귀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비조입니다. 미가엘에게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환란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3년반은 대회개고 후 3년반은 대배교 현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일회라는 7년이라는 일회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전 3년반에 해당되는 것을 대회개 사건과 관련하여 구원의 백성들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1260일이 무엇입니까? 1260일이 42달입니다.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3년 반, 전 3년 반. 그리고 또한 후 3년 반에 대해서 대배교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42달의 또한 대환란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달,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대회개는 교회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배교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대배교 현상이 일어날 때에 알고가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쭉정이를 다 떨어져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팔장에서 알곡은 절대로 갈라놓는 속에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42달이라는 대환란이 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42달의 대환란 속에서 마치 마귀가 교회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의하면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쭉정이를 비롯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노의 짓밟힘에 의해서 피가 1600 스타디온이 이를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것은 키로 말하면 300km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적 의미 속에서 이것을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뿐만 아니라 전 3년 반에 있어서 대회개가 일어날, 그리고 또한 대배교가 일어날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집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42달의 이 대환란은요,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강력함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끝난 것처럼 느끼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속에도 하나님은 그 섭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알곡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 택한 백성들을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도 바깥쪽에 떨어뜨리지 않는 일들, 그것을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성만 있어서 가능치 않습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전능성을 완전성 속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 속에서.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심은 하나님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피조물 속에서는 완전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조물은 항상 신을 의지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힙니다. 1600 스타디온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임합니다. 마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상으로부터 패배를 당한 자입니다. 그가 땅 위에서 제왕처럼 날 때도 그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마귀가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미 마귀의 권세는
이미 패배입니다. 하늘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패배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땅에서도 패배를 당합니다. 마귀는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보복을 했지만은 그 자신이 거머쥐고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효력을 물리쳐 버립니다. 땅에서는 천상의 천사들을 통해서 패배를 했다면은 이제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마귀는 종결적 측면에서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이 떼지는 겁니다. 인은 바로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강력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패배자요, 그리고 땅에서도 십자가의 효능으로 이미 패배를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마귀를 이긴 그 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이 방주인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귀의 어떤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구원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성과 전지성은 실수함이 없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수함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심으로써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전지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성과 전지성은 실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직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직시해야 되는가?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줄 때에 왜 용이 나오고 왜 뱀인데 옛뱀이 나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왜 사탄이 들어올까요? 전부 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이 성자인가요, 패배자인가요? 전부 다 패배자입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전부 다 패배를 당합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 속에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9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마귀라 일컫는 큰 용 또는 옛뱀, 여러분들 옛뱀은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그래서 옛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존재, 그래서 옛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뱀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덜 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 있는 짐승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아담을 속이는 유혹하는 데 있어서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지혜를 사용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가지고 그 육군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여서 그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해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 그 마귀의 유혹에 그럴까 의심을 당하는 순간 마귀가 딱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그 빈틈까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인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예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은 마귀라고 한 이 사탄, 속이는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를 3분의 1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가 뭔가 하면 지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속이는 꼬리라는 지혜로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뱀입니다. 예뱀. 그러면 용은 또 무엇인가? 용은 신명기 32장 33절과 그리고 10편 91편 13절에 의하면은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큰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강력한 맹독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맹독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맹독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맹독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은 마귀가 천사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너짐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맹독을 가졌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이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아담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천상에서 무너졌던 그 마귀의 그 세력이 지상에서 무너짐을 당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십자가에서 무너짐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증거합니다. 다 이루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성리를 거둡니다. 마귀는 이런 십자가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인 귀신을 물리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 20여 년 전에 가위에 막 눌린 일도 막 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기도하고 진짜로 이게 두려울 정도로 저를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이 강력하게 빈틈이 생기니까 그대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와, 제가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자기 전에 딱 기도하고 오늘도 나타나면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고 더 무섭게 나타나는데 그 무서운 그 빈도에 제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안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은 물같자다. 입술로서는 이 입술이 안 떼지는데 이 마음으로 이 믿음의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손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에 제게 빛이 콱 내리는 거예요. 빛이 자는데 그게 이제 환상 속에 제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그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치는 부분에 있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냈던 어떤 영화 속에서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놓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속에 정신도 쇠약해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복음, 왜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때에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그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치료받아도 그 상황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질환도 보면은 영적 마귀의 침탈에서 오는 영적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피가 묻은 복음, 이 복음이 왜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은 천상의 승리와 지상의 승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묻은 복음은 무엇을 담보를 하고 있다고요? 천상의 승리와 지상의 승리를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올 때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1절 주목하세요. 우리 형제들이 누구의 부분들로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정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리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참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임하는 대환란이 죄의 아비인 마귀와 그를 따른 사자들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근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것을 이미 물리친 복음을 그들의 능력으로 제거하거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놀랄 사실은 그 무기를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왜 내려놓을까요? 미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 왜 바보같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다른 좋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붙잡지 않느냐? 그 속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고 또 하나는 천상의 승리와 땅의 승리를 거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그 말씀, 피 묻은 말씀, 그 외에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전자빔을 가지고 우리가 왜 SF 영화 보면 무슨 뭐 귀신들 가는데 무슨 뭐 빔을 쏘아가지고 물리친다. 여러분, 그 공사입니다. 못 이깁니다. 어떤 과학적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형성되잖아요.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부 다 한 울타리를 져서 그 소나기 딱 쥐어버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과학도 다 있잖아요. 그 소나기 다 들어옵니다. 그 능력으로는 바벨론 못 깼더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666에 대한 짐승의 표를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삼가만파서 잘 각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각인하라는 것은 새기고 또 새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왜 수요일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왜 여러분 주일도 요한계시록 가르치는가 하면 수요일날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예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분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각인시키면서 9월 중순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세에 임하는 대환란, 죄의 아비인 마귀, 그의 사자들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물리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 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또한 마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제거하거나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값을 이미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약한 모습이 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광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난 엉뚱한 소리를 말하고 있는 광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신앙. 종말의 대장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대접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십니다. 마귀는 지상에서 대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보혈의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그들은 패배를 맛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증가합니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질 것이다.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거짓선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최후의 성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성리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스바냐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죠. 그죠? 두려움이라는 것. 이제 기억나시죠? 자, 두려움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 어떻게 작용을 한다? 신자와 불신자와 그 다음에 심판의 부분에서 함께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을 줄까,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에 해당되는 자들은 두려움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그들은 남은 하나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징계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두려움은 불신자들 또는 마귀의 세력들이죠. 마귀의 모든 속해진 세력들은 이 두려움이 뭔가 하면 지옥의 맛을 보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강력한 심판인가를 그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대접장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뜯을 때에 낙원에 있던 순교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죠? 이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의 수가 차는 그때가 최종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계시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하반절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줄을 알므로, 그죠?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도 자기 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마귀의 공격은 어떨까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역으로 살펴보면은 마귀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은 마귀의 끝이 다 돼 간다는 것을 알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지만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한 땅과 바다의 세력에 임하는 바벨론을 향한 화, 그 화는 멸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가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이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알리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방주입니다.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가짜는 무너집니다. 참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를 어떻게 해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유지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교회를 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제일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때를 무작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때를 딱 결정시켜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때를 크로노스로 그냥 둔다면은 이거는요, 있다는 것만 있고, 마귀의 종말이 있다는 것만 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속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카이로스 때라는 결정의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책 몇 줄 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수천 권의 책을 읽었던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뭐 깡통 위에 돌 하나 들은 깡통이 되게 시끄럽다 그러잖아. 그죠? 딱 신앙도 그렇습니다. 딱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책들을 사실은 읽어봤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연간한 책들은 하루에 한 2권, 3권 뭐 많이 읽으면 한 3권까지 읽었었거든요.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것도. 밥 먹는 거 외에는 정말로 죽도 살도록 정말로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얄팍하게 볼 때는 이게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벼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익은 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들은 벼가 돼가지고 하나님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합니다. 나중에 전부 다 끄그칩니다. 나중에 빈 깡통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빈 깡통입니다. 그가 지식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능력으로 정말로 얼마나 권세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위까지 움직입니다. 바위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하게 만듭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위장합니다. 사람들이 660여라는 인침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함께 먹고 살기를 막 갈망을 하면서 줄을 씁니다. 그런데 마귀는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입니다. 그의 능력도 그렇고 그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합니다. 그런 마귀는 카리스 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당하는 고난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카이로스 때가 가리키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래서 5번째 인을 때렸을 때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우리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바르게 직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직시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제한성을 가진 피조되었던 타락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유한성을 가진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미갈도 못 이기잖아요. 마귀는 2번의 패배를 이미 겪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처럼 흉내 내면서 천상에서 전투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이와 같이 쫓겨난 존재였고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완전히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가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그리고 또한 불가시적 교회 속에서 두 가지로 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피값으로 전부 다 사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해장과 나팔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부르는 수단임과 동시에 마귀의 세력을 정리하는 장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접장은 마귀의 세력 전부를 향한 재앙의 심판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듯이 판결을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대접장에는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나팔장은 3분의 1이 있지만 대접장에는 3분의 1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고난의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은 최후의 승리를 알리며 마귀의 세력을 총정리한다라는 카이로스의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과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종말의 때를 바르게 직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니 우리는 환난 속에 넘어진 자가 되고 또한 주변 속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또한 곁길 가는 마치 이사야 28장의 모습처럼 게으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상과 마음 반석에 잘 각인하고 새기면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마귀는 능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사자로서의 이 땅에 주께서 명한 바를 충실하게 또한 감당해 나가는 길에 종으로서의 쓰임받는 길들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고 가르쳐라.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자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역을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이 사마리아 사역 속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귀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권세로서 이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그 권세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또한 일어서는 교회,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또한 바티스 사명인 줄 압니다. 이 사명 사역 속에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도 주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모든 생업도 주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 속에 이렇게 세워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